안녕하세요. 이제 모든 주에서 조금씩 오프닝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는 몇백 명의 목회자가 우리 거버너 뉴섬과 같이 만나서 교회를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리스트릭션을 좀 정해주고 그걸 잘 따르겠다고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교회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극히 교회가 다시 열려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교회가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에가에 있는 자들에게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자, 기독교인의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그 십계명도 그 핵심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기록해 놓은 것이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너희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1계명. 2계명은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너는 그것을 만들어 경배하거나 또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계명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신앙인들의 선택 과목이 아니고 절대 과목이죠. 꼭 우리가 해야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절대 과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결국 모든 것이 잘못되듯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말한다면 제1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웃 것을 탐하지도 않고요. 이것이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사실 10계명의 1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삶의 원리가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던 사도 요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인데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 배반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았던 사도가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기록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가며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님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요. 역시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즉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구약의 초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기 원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결론적으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예화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잘 경청하십시오. 자, 우리는 주 7일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사실 요일마다 다른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어떠신가요? 월요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보통 주말을 쉬고 한 주를 일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직장이나 사업체는 그 월요일은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될 수 있고 또 육신의 피곤함으로 시작될 수도 있지요. 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 일들이 그 주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이 한 주가 다 지나가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화요일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수요일은 어떻습니까? 아니, 수요일이 지나가면 금세 금요일이 오지 않나요? 금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마음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마음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금요일은 좀 가볍지 않습니까?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고 주말 계획을 즐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흥분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코비드-19 사태를 지나가는 우리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개 목회자들의 스케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월요일과 목회자의 월요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많습니다. 대개 목회자들은 말이에요. 월요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일과 같은 토요일과 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보통 목회자들은 월요일에 쉼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월요일이지만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날의 의미와 그날에 오는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월요일의 무게는 목회자들은 언제 느끼느냐? 목요일부터 느낄 확률이 크지요. 왜냐하면 주말 사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기 원하냐면, 즉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상황을 잘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언어와 행동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필요한 그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린 자녀들의 부모님을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자택근무와 또 자녀 교육까지 하는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려오는 사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의 교육을 무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밀려오는 청소도 있고 또 새끼 때마다 또 준비해야 되는 식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부모님들께는 지금 상태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처자식을 섬기기 위해 밤새도록 일하는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청소와 식사 그리고 자택근무까지 하는 아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연세 드신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젊은 시절 때는 열정과 또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와 가정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나 세월에는 장사가 없듯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거동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제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 지금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목원들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목자들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목사들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대개 사람은 말이에요, 자신이 해주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해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상대가 원치 않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 사람은 기뻐하고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에게 해주면서 사랑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코비드-19 지금 이 사태를 지나가면서 남편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부모님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해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자, 이 질문은요, 사실 자신이 대답하면 안 됩니다. 설교 끝나고 한번 상대에게 질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부모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자, 물론 말이에요, 물론 상대가 다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 심지어 그것이 바른 요구가 될지라도 사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답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최대의 성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해서 상대를 섬기십시오. 이 최대의 성의에는 정말로 여러분의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섬김에는요, 이 사랑에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 2장 1절부터인데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게에 있는 모든 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기록합니다. 자, 초대교회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세 가지 교회는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구원론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이지 무슨 행위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공격했던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더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정의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함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그러나 삶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킨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공격은요,
사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많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있는 자들이 와한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자, 또한 이방 철학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게 끝이지. 무슨 영생이야?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면 천국 가는 것이 무슨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철학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괴롭힌 거예요. 자, 이 같은 공격은 전도의 길을 막게 된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사상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는 것 압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신앙인이라고 보다는 종교인의 삶을 살게 하게끔 그런 사단의 공격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적당한 포장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이라고 호칭은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거룩한 삶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한 것이죠. 자, 이 같은 공격은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걸림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게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내가 비록 골로새 모든 성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 최선으로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의 형제 자매님들이여,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참 지혜와 지식과 그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사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과 위로, 격려와 감사의 편지를 교회에게 보내면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서신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합해서 그것이 서신이 돼서 그 골로새 성도에게 딜리버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20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상대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과 믿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귀신 들린 자녀의 그 어머님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큰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자, 수많은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보게 되면 성도의 최선과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연합될 때 우리는 이웃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편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이 재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재벌이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재벌되면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따뜻한 남편의 한마디와 사랑이 담은 작은 한 송이의 꽃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음식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 먹으면 되니까요. 청소, 설거지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시키면 되거든요. 요즘 청소와 설거지를 거절하는 남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로부터 원하는 것은 그 아내의 따뜻한 격려와 약간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의 따뜻한 격려와 약간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큰 선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성으로 준비한 그 무엇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제 우리보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더 큰 격려와 또 칭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해지면 심신도 약해지기 때문이죠. 자, 몇 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는 피아노를 배우셨습니다. 어려서 하지 못했던 꿈을 이제 연세가 80세가 되셔서 아마 지금 이루고 또 성취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는 제가 이제껏 들었던 어떤 연주보다 귀한 연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80세가 된 어머님께서 배우셔서 하신 연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하신 연주기 때문에 가장 귀한 연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가정에서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이웃 사랑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이고 부모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라는 코비드-19이 있었습니다. 이단이라는 코비드-19이 있었어요. 그들도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최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투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사랑이시며 그분만이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을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다 받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체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듯이 원하는 걸 다 받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론 원하는 걸 받을 때 기쁩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그때는 아주 달달합니다. 그래서 즐거워요. 자, 그런데 잘 경청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먹을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 원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복하게 변화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진심과 그분의 말씀으로 연합하여 온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상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하여 상대가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작은 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성심을 가지고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상대를 언어와 행동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대로 전할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으로 보낸 것처럼 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들 또한 자녀분들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 자녀들 위해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